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안 빠지고 와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5일째 보니까 조금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 매일성경 한번 써볼래요? 기적을 준비하는 자는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기적을 준비하는 자는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5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기적을 준비하는 자는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하죠. 며칠 전부터, 정말 중요한 일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여기도 고3이 지금 2명이나 와 있습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 당일날 8시 2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어기면 입실조차 안 되죠. 준비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하죠. 거기에 아침밥 먹는 연습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배변 연습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또 2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이제 명령하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여호수아,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기적을 준비하는 자는 일상생활에 충실하다. 새벽 기도 해본 소감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좋은 점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녁에 일찍 잘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2번 정도야 내가 좀 덜 자고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막 오랫동안 내가 새벽을 깨우면 저녁에 무조건 일찍 자야 됩니다. 저녁에 일찍 자면 좋은 것은, 저녁은 어둠이죠. 밤이죠. 사람은 저녁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는 것이 영적으로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는 머리가 굉장히 맑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이렇게 딱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특별히 공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억도 훨씬 잘 되고, 같은 공부여도 아침에 하면 효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가 길어집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난 만큼 나의 하루는 더 길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일 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짧았으면 하죠. 하지만 할 일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자기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가 길어지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특별히 일상생활에 충실한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사용하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보통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 많지 않죠. 하나님은 보통 사람인 라합을 부르셔서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하셨죠. 이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이 보고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 요단강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런 제목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단강은 굉장히 긴 강입니다. 이스라엘 제 북쪽의 헐몬 산에서 이 물줄기가 흘러서 한 300km 정도 흐르는 굉장히 긴 강이죠. 특별히 지금 여호수아의 이 과거 이 시기에는 이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눈이 녹으면서 이 물이 굉장히 불어나는데요. 지금은 강폭이 30m, 50m 이 댐을 사용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때는 이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범람을 하면 강폭이 1km, 어쩔 때는 1.5km. 그러니까 이 물을 1km를 건너가야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다리도 없죠.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도 물살 때문에 갈 수 없는 그런 요단강 앞에 이 백성들이 진을 친 것입니다. 건너기만 하면 적과 꼴이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이 요단강을 백성들은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죄악된 성들, 견고한 죄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벽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죠. 홍해를 건넌 것은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세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세례는 죽음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건너면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건넌 이후에는 다시 태어났다.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백성들은 그저 건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홍해를 건너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요단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 이 질문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지요.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데 결국은 그분의 약속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설 때 이 물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설 때 우리의 모든 장애물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모두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자아가, 내가 갈라져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정복도 마찬가지 언약궤가 먼저 앞장섰지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따라가는 것. 요단강을 건널 때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건너서 끝까지 간 게 아니죠. 강 가운데 맨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즉 강을 건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4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 앞에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은 내일 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많은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무수히 많이 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정말 넓고 큰 강, 도저히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가능한 강과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지요. 기도입니다. 그 작업이 바로 구별되고 성결하라는 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하나님께 가는 건데 이 5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께 가려면 이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은 깨끗한 거죠. 하지만 거룩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나는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거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룩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 한번 써보세요. 거룩. 성경에서 많이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가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거룩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나만의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십니까? 내 개인 시간, 내 쉬는 시간, 나의 프라이빗한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나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것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찬양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지요.
바로 이 거룩을 강조하면서 5절에 성결하게 하면,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맞이해야 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내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일은 영원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내일은 내일이죠. 토요일. 토요일의 내일은 일요일. 일요일의 내일은 월요일. 계속해서 내 인생의 내일은 영원, 평생입니다. 즉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건널 수 없는 이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해내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산적한 이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